오늘은 종말, 특별히 우리 개개인의 종말과 관련하여서 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죠?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사실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태어남의 시발역에서 죽음의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거죠.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왜 죽음이 정해져 있을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죽음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이죠.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그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망은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망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데 죽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르렀다. 사망이 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한마디로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을 갚으려면 뭘로 갚아야 돼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 삭시라는 것은 값을 치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은 죽음으로밖에 못 갚아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을 많이 오해들 하세요. 욕심이 점점 커지면 죄가 되고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이 되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욕심이 죄고 죄가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막 점점 커지니까 사망이 됐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 자체가 뭐예요? 아무리 작은 죄도 그 자체가 사망을 가져온다. 아무리 작은 욕심도 그 자체가 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마치 화살처럼 이게 쏜대요. 관역을 향해서 쏘는 화살처럼. 근데 그 사망이 관역을 향해서 쏘는 그게 뭔가? 사망이 쏘는 것은 관역이 뭐예요? 죄죠. 죄를 향해서 사망이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의 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죄라고 누가 얘기해줘요? 율법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망, 죽음,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시편 90편 7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야 있다. 주의 노예, 주의 하나님의 진노죠.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렇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은밀해도 다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죽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그러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데 우리가 늙고 병들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아프죠? 병들죠? 주름살이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살이 깊어지고 이러죠? 그게 다 뭐예요? 죽음의 증상들. 죽음의 증상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늙고 병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임을 우리가 늙는 것을 보면서 이게 다 우리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 늙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언젠간 죽겠구나.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계수하게 해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늙고 병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찾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뭔가요?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보니까 내가 살 길이 뭘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찾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죽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죠. 무엇이 죽음일까? 무엇이 죽음일까?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심장이 멈춘 것. 그렇죠?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하죠. 뇌의 기능이 멈춘 것도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뇌는 죽었는데 몸은 살아있으면 그건 뭐라 그래요? 뇌사라고 하죠. 이거는 완전한 죽음이라고 또 얘기하지 않죠. 그죠? 완전한 죽음이 되려면 어때요? 뇌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이 끊어진 상태. 숨이 넘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의학적 정의죠. 그죠?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춘. 숨이 마지막 호흡을 쉬고 멈춰버렸어요. 그 상태가 죽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합니다. 성경적 죽음의 정의.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 먼저 아닌 것, 죽음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 소멸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비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요, 여전히 존재해요. 죽어도 우리가 여전히 존재해요. 중요한 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죽었냐, 살았냐라고 나눠지는 거예요.
죽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관계의 단절 혹은 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절과 분리.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단절과 분리다. 이 죽음에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영혼과 몸의 분리, 영혼과 몸의 단절. 그렇죠.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육체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정령 죽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00 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900 몇 살까지 산 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한테 뭐라 하냐면 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렇죠.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됐죠. 하나님을 몰라요, 이제. 이 상태를 영혼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영혼이 죽으니 육체의 죽음이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혼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육체의 죽음이 뒤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육체도 바로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인간의 영혼과 몸이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단절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해요.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분리되고 단절됐던 영혼과 몸이 다시 하나가 되죠. 그런데 그 분리되고 단절됐던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된 그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죽음이에요. 이 세 가지 죽음이 한 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이거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영혼의 죽음이죠. 그리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것, 이건 뭐예요? 몸과 영혼이 한꺼번에 지옥에서 멸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죠. 죽음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제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가운데 인격적인 존재가 두 있고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하나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은 천사와 사람입니다. 동물은 비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동물은 각기 창조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 존재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자신의 의지의 결정을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정하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결정해요. 결정하고 결정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 이게 인격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인격적 존재에게는 그러니까 책임이,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요구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게 요구되는 거예요. 너 왜 착하게 안 살아? 너 왜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짐승한테는 개야, 너 왜 이렇게 착하게 안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소야, 너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없죠? 예. 짐승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육체적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과 관련해서 천사는 육이 없죠.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 육체의 죽음은 당연히 없는 거죠. 짐승은 영이 없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이 없으니 그냥 그는 죽으면 어때요? 육적인 죽음만 있는 거죠. 육이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영혼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요. 낙원 아니면 음부.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걸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의 죽음이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어떻게요? 흙은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을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엔 영혼 없는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 네. 몸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했죠.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몸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잖아요. 그죠? 영혼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 이게 영혼이 떠나면 그걸 죽음이다. 육적인 죽음이다라고 분리됐죠. 그죠? 그러면 영혼의 죽음은 뭘까요? 영혼의 죽음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성도의 상태를 말하는데 성도가 이미 죽었었다잖아요. 그죠?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너희들 죽었었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펄펄 살아서 와서 예배하고요. 펄펄 살아서 일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기서 말했던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 분리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로마서 1장 21절이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해. 조물주가 계신가 봐. 신이 있나 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단절되어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영이 죽어있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치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상태가요 죽어있는 영혼의 상태예요. 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 생기면 아우 감사하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좋은 일 생기면 어때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상태를 산 상태라고 하고, 모르면서 감사하다고 한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의 상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나 혹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이 상태, 그죠? 분리되고 단절됐죠.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면 생명이 없으니 죽은 상태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총명이 없어. 그리고 무지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돌같이 굳어 있어.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두기 싫어하죠.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됐다. 감각 없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으면요 감각이 있어요. 죽었으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방탕에 방임하고 막 죄짓고 사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상태. 이 상태가 영혼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을 말할 건데, 이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영원한 형벌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있어요. 타락한 천사에게도 있는 거죠. 타락한 천사가 누구죠? 사단을 말하는 마귀. 그죠? 계시록 20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곳에 던져진 상태. 이거를 영원한 형벌의 상태라고 하죠. 누가 들어갔어요? 미혹하는 마귀. 근데 거기를 무슨 상태래요? 불과 유황 못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불못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누구도 들어간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들어간다고 하죠. 아, 마귀만 들어가는 게 아니네. 거짓 선생들과 짐승들도 들어가네요. 이 짐승은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권력자들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뭘까요? 예,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똑같이 멸망당하네. 그들 때문에 누가 생겼어요? 불신자. 불신자가 있죠. 성도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보세요. 영원히 죽었죠. 불신자는 영원히 죽었는데 육체가 죽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마침내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불못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거기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의 상태를 몇 번째 사망이라고 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왜 둘째 사망일까요? 육체의 죽음을 첫 번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아, 죽음은 끝난 건가? 아니요, 또 죽는다니까. 예수를 못 믿고 죽은 사람들은 또 죽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죽는 사람들은 누구냐? 15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만 빼놓고는 다 죽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굴까요? 성도. 그 사람들만 둘째 사망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이 죽었더니 육체가 죽고, 영이 죽었더니 육체가 죽고,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죠. 이게 죽음이에요.
사람들 사이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두 죽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 같지만 두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이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불신자는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나나요? 타락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죄 짓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사과나무가 왜 사과나무인지 아세요? 사과가 맺히는지 아세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산다니까. 그게 바로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이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사람은. 왜요?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현재의 상태에서,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냥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영이 죽어 있고 육으로 살아면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으로 그냥 살아가네요. 이 상태에서 영이 죽었는데 육으로 살다가 육이 죽었어요. 육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영과 육이 분리되고 단절된다 그랬죠. 영과 육이 분리되면 영은 어디로 가나요?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 그것은 음부, 지옥으로 가요. 왜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고 분리와 단절이 계속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게 계속 유지되려면 유지된 상태. 그러면 그 상태는 뭐예요? 거기가 음부고 지옥이에요. 육은 어디로 갔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음부와 지옥은 고통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나요? 아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부활이 일어나죠.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부활하잖아요. 그 상태를 영벌의 상태라고 되는 거고요. 영벌 부활이라고 해요. 그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마침내 최종 상태가, 그렇죠,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죠. 둘째 사망. 한 번 죽고, 육의 죽음 한 번 있었고 두 번째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앞에 육의 죽음으로 던져지는 음부, 지옥을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해요. 이 최종 상태 아니에요. 최종 상태는 뭐예요? 마지막에 이 상태죠. 불못으로 던져진 상태를 최종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죽음은, 불신자는 바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에 던져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아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러자 그가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영원히 목말라요. 왜? 물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어요. 생명의 양식이 없어요. 이를 뿌득뿌득 갈겠죠? 양식이 없어요. 씹을 양식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너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야 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요? 고민한다 그러죠. 불꽃. 고통의 그 강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죽으면 바로 음부로 던져지면서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죽어 음부, 이 음부를 하데스라고 해요. 구약에서는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했어요.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혹은 무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사실 두 군데예요. 불신자가 가는 곳과 성도가 가는 곳은 다르겠죠. 불신자가 가는 그 곳을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데스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는 그 음부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 그렇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져야 되죠. 왜요? 그게 인격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그 정죄된 결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쫓겨난 것, 밖에 나가서 슬피 울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버림받음이에요. 분리되고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있을 최후의 심판 이후 부활한 영과 몸으로 사탄과 함께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 우리가 죽자마자 가는 곳은 하데스라고 해요. 그런데 최종적인 상태, 거기는 게헨나라고 해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로 구약 성경에서는 표현돼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예요. 계속 연기가 올라오고 그런 곳이에요. 그 흰놈의 골짜기처럼 표현되는 지옥을 말하는 거죠. 불못.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불신자의 죽음입니다. 죽기 전에 구원 못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 저런 죽음이 아니겠죠. 일단 성도도 출발점은 똑같아요. 그죠?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죠. 전 상태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었어요. 죄 때문에. 그죠?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요. 먼저. 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거기 달려가지고 같이 죽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오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 다시 중자잖아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 영혼이 부활했네요. 영이 살아났네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됐네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교제하게 됐네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네요. 딱딱한 마음이 새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네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를 알기 시작했네요.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네요. 살아났네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을 영혼이 부활했다.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죠. 첫째 부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있기는 하죠. 육의 모습이. 그렇죠? 근데 그 육은 죽어야 되는 거죠. 네, 육의 죽음이 옵니다. 그러면 성도도
육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혼과 육체가 또 분리가 되겠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영혼 어디로 갈까요? 네, 영혼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관계가 회복됐으니, 분리와 단절을 끝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낙원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엄청난 큰 변화가 또 일어나죠. 성도들도 부활하게 되죠. 그런데 죽은 자로서의 부활이에요? 산 자로서의 부활이에요? 살아있는 자로서의 부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자로서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부활이에요. 그거를 영생의 부활. 그럼 그들은 어디에 거하게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죽자마자 가는 그 상태, 그걸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하고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하게 될 그 모습, 그것을 우리는 최종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간 상태와 최종 상태에 대해서는, 중간 상태는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최종 상태는 종말론 마지막 시간에 할 거예요. 틀리죠? 완전히 달라요. 성도는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바로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 낙원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해요. 계시록 2장 7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나오고요. 천국이라고도 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낙원을 셋째 하늘,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셋째 하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또 사도 바울은 그곳을 주님과 함께 있는 곳,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곳.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님과 함께 있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도 주님과 함께 있겠죠? 같을까요? 아니죠. 차원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차원이 다른 교제가 있는 곳, 완전한 교제, 거기가 낙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차원이 달라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성도는 죽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그 강도한테 예수님이 그래, 오늘 밤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예수님 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영원히 떠났죠. 어디로 가셨을까요? 낙원에. 강도와 함께. 죽자마자 강도는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그러면 그 성도는 죽자마자 어디 갔어요? 낙원에 갔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천사들한테 받들려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대요? 아브라함의 품. 그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자마자 성도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죠. 불신자들은 자기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이에요. 성도들은 이미 그 형벌을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고 나를 끌어안고 거기서 이미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다시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산 받았잖아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죠? 이게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그래서 형벌로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자마자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그래서 한평생 그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노임을 받은 거예요.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과 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성도의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의 죽음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것입니다. 자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잠깐만요. 주님이 육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구하시려고. 우리가 혈육을 입고 있으니까. 사망으로부터 시작.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요? 없애버리려고 오셨다. 그리고 또 있죠.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 죽기를 무서워했죠. 일생 동안 병들고 늙어가면서, 그죠? 아유, 언젠간 죽겠구나. 그럼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던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놓아준다라는 말은 아팔라소라고 하는데요. 자유, 해방, 풀어놓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해방. 왜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죽음이 죽었으니 부활하셨죠.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침내 최종적인 상태로 들어가죠.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최종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최종 상태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종 상태에 대한 묘사예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어때요?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속에서 그저 존재하게 되는 그 상태, 그거를 최종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예언한 거예요. 저 예언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보니까 거기 뭐가 없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죠? 왜 바다가 없을까요? 죽음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문점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의 형벌이 제거된 사람들이죠. 아멘이시죠? 근데 이것이 사실인데 왜 성도가 죽어야 되나요? 죄사함도 받았고 죄의 형벌도 다 제거가 됐는데 왜 죽어야 되나?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죄의 형벌이 사라진 자들에게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쓰라린 죽음의 고통을 성도에게 남겨두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죽음은 그렇죠. 쓰라린 고통 맞거든요. 병들고 눕는 거 좋으신가요? 연약해지죠, 우리가. 아파서. 그런 것들을 왜 경험하게 하시며 마침내 육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걸까? 왜? 육체의 파멸이, 육체의 죽음이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때문인가? 육체가 없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녹과 엘리야를 보세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그렇죠? 죽지 않고도 그럴 수 있는데 굳이 꼭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죽지 않고도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더더구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그죠?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굳이 죽어야 될 필요가 있나? 무엇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6월절 어린 양의 백성인데 홍해 건너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뭐 하려고 약속의 땅을 갔을까요? 예? 왜? 거기에는 엄청난 성도의 양육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성도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죽음의 길을 거쳐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때문에 뭐를 알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멸망당함도 마땅한 존재였는지,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죄사함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겠죠. 내가 병들고 아플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생긴 이 모습들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알아가게 되겠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겸비한 자가 되겠죠. 영적인 마음이 촉진되고 나도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죄지면 안 되겠지 이제 라고 생각하면서 거룩을 향하겠죠. 그리고는 나의 힘의 그 무능함을 깨달아 알되 내 힘으로는 안 돼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완전한 정화를 이루게 돼요.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남겨두신 겁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성도의 완전한 생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데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시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해. 내 안에 사느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도 유익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죽을 날이 가까운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보세요.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나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달렸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죽음을 경험하며 이 세상에서 죽음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거 네가 한 거야. 사실은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성도에게, 그래, 네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구나, 네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구나,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내가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어.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말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게 바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게만 주시는 거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하셔.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새소망의 모든 식구들의 마지막 숨을 내뱉기 전에, 그죠, 고백이 되기를,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누군가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